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이어서 두 번째로 보는데요. 오늘 복음과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설레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지,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은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근데 구원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요새는요, 성경 본문, 성경 봉독을 길게 안 합니다. 요새 뭐 설교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절, 두 절 딱 읽고 바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물론 강해 설교할 때는 특별히 더 그러지만은, 본문이 오늘처럼 길어도 다 읽습니다. 고마운 건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는 거를 지루해하지 않고 또박또박 잘 읽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한두 절만 읽는 게 습관이 된 그런 교회는요, 본문이 5절 이상 넘어가면 아마 짜증 내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고, 성경 통독, 성경 쓰기 그러면 그거 옛날에 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추억 삼아하고 이러면은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왜 말씀이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아니, 그렇게 읽어놓고는 정말 내 삶에서 말씀이 달다, 오묘하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가? 참 어떤 때 보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코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회교도들은 어렸을 때 이 코란 학교를 보내가지고요, 그 3살, 4살, 5살 아이들이 코란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도 살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짧게 말씀을 읽을 수 있겠지만 10절 이상 길게 읽어도 오늘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이 또박또박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아멘, 아멘,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시대가 그렇게 돼도요, 여러분, 한 절, 두 절만 딱 읽는 게 아무리 유행이어도 우리 길게 읽어도 짜증내지 맙시다.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아주 간절한 권면, 이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 갇혀 있을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상황이 어땠는가? 거기는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야, 죄를 뉘우치고 나와라,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감옥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대기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가이사 황제의 판결에 따라서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오히려 평안과 확신, 이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에 2가지 차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바울은 이 1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자신의 고난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2가지 면모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세요.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결코 내 기술이나 내 설득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논리적으로 해도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꼬꾸라져서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복음을 알아듣도록 잘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내는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전도 폭발 임상훈련 남서울교회 사랑의 교회 두 군데서 우리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500명의 신학생들이 신대원생들이 모여서 아침마다 일찍 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거기에 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제 암송 시험을 봐요. 전도 폭발 훈련 개요를 쫙 처음부터 외워야 돼요. 하나 틀리면 칙칙 표시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랬는데 제가 그 500명 중에서 적게 틀린 3명 가운데, 그러니까 점수 좋은 3명 가운데 1명으로 일어나가지고 신학생들한테 박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제가 뭘 잘했다 그러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외웠어요. 왜 외웠냐? 복음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 40분이 있으면 40분에 맞춰서, 아니면 5분만 있으면 5분 안에 줄여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가지고 가급적 그 사람이 잘 깨닫고 예수 믿게 되면 좋겠다. 그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고 좋았는지. 또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인 데리고 이 전도 폭발 임상훈련을 했어요. 같이 하면서 전도 나가고 그랬는데요. 이 복음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도 현장에서 보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 하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 8년쯤 사역할 때쯤 됐을 거예요. 아니다 7년 그 어간에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지금 강창석 선교사님이 계시는 두알라 도파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안수웅 선교사님,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나 이제 그랬는데 예수전도단 대학생 팀을 이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잠깐 같이 있어서 노방 전도를 갔습니다. 예수전도단 대학생들이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워십도 잘하고 막 댄스도 잘하고 막 그래요. 티셔츠도 똑같이 입고 그 젊고 생기발랄한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요. 아주 시장에 오기에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밌다고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청년들이, 우리가 볼 때 이제 불량 청년들인 거예요. 보니까 뭐 복장도 말투도 뭐 태도도 그런데 막 조롱하면서 막 야 너 이쁘다 나한테 시집 와라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내가 통역을 안 해줬길래 망정이지 막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네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녀석들이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전도했거든요. 근데 주일 날 걔네들이 교회를 왔어요. 아니 전도할 때는 오히려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불쾌하게 여기고 그러던 친구들이 어떻게 이끌려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꿈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셨는지 막 쥐간하게 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일날 얌전한 양이 돼갖고 교회 왔더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얌전히 다 듣고 끄떡끄떡 한다고 예수 믿게 되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얌전하게 잘 듣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 복음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시나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된다고까지도 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십니까? 아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중요한 차원이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는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질병,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아픔에서 건짐을 받는 거, 이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받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첫째는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도는 뭐로 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걸. 이렇게 뾰족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구원을 받고 삶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 23절에는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느 특별한 신앙인들만, 사도들이나 아니면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만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의 소망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온전히 담대하게,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이 세 가지를 구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랑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고 방향이고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생명이 가장 귀하죠.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은요,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육신의 생명, 이거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독교 박해가 있어도,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튀니지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찾아봤는데요. 오래전에 튀니지 갔을 때 받았던 감동이 있는데 저희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다시 역사를 찾아보고 했는데, 그럼 그 카르타고 지역이죠. 북아프리카, 튀니지, 알제리 이쪽 지역. 거기가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터툴리안, 시프리안,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곳에서 기독교 로마가 지배할 때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짐승에게 뜯겨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도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매가 아기를 가졌다고 로마 법에 의해서 임신 중에는 그렇게 처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외됐거든요. 아니라고, 나도 저 대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해산을 얼마 후에 하고 나서 순교의 대열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더욱 고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이라는 그 두 선택지 사이에서 도리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멋진 고백입니까? 비유하여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 중에 하나, 서울대학교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이제 겨우 마련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계속 공부할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낡은 옷을 입고 군고구마를 팔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학생을 불쌍하게 생각한 거죠. 아유, 젊은 나이에 저렇게 이렇게 좀 허름한 옷도 입고 낡은 옷 입고 고구마를 팔고 있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 그 주머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군고구마 사세요 외치면서도 누가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게, 여학생이 와서 사도 당당하게 고구마를 내주고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죠. 왜? 그 안에 나는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멋지게 펼쳐갈 거다라고 하는 멋진 인생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입성 자격 통지서, 즉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6절 보시면 이제 사명 때문에 머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울은 솔직히 자기가 그랬어요.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바울은 담즙질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강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적극적이고 막. 그러니까 막 자기를 천거해줬던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한 베드로하고도 들이받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그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직선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말 돌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 천국 가고 싶어. 빨리. 지금이라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이 그를 삼층천까지 보여주시고 천국을 살짝 맛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땅에 미련 없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너희들, 그리고 아직 이제 막 신생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끔 나 빨리 죽어야 된다.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개는 힘든 현실에서의 넋두리거나 아니면 아유 그 무슨 말씀이세요. 100살은 살으셔야죠. 저도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세요. 내가 100살까지?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이 철저히 타인을 향해서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감옥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 차가운 돌 감옥에 머물러 있겠다.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 땅에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 다른 이의 삶이 유익이 있고 은혜가 풍성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로 인해서 나 까닭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진보가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이상하게, 그때는 나 때문이라고 안 하겠죠 물론. 이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오는 게 시들시들해지고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저희는요 목회 경력이 결국에는 눈칫밥 경력이에요. 이렇게 30여 년 목회하고 이렇게 보면요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들시들 말씀도 잘 안 듣고 예배도 사모하지 않고 열심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만 옆에 있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반해서 이렇게 깔아앉고 있습니까?
그걸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까닭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27절에서 30절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도 그렇지만 복음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거 없어요. 복음에 제대로 사로잡혀 있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게 문제인 거지. 복음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복음을 말씀드리고 강조해서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의 배경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곳 주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필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따다가 그리고 도시 이름을 정할 정도로 로마에 대해서는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고 로마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늘 시민답게 그런 노릇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은 품격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되는 것과 둘째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단 이름이 합동, 홍합, 좋은 이름 다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 뭐 더 좋은 거지만 이 네임 브랜드 네임이 되게 좋은 건데요. 여러분 통합, 합동 이것도 다 우리 교회가 쓰는 좋은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열이 아니에요.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쪼개지고 패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같이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걸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데 삶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주시는데 까짓거 삶에 찾아오는 고난 그것 뚫고 나가면 되는 거지. 좀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 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보안해동 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제자의 길은요 유유히 산책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내 믿는 신앙 버리지 않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제자도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영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은 그건 내가 감당해야 돼요. 잘못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 여러분 이건 영광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상급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겪었던 그 영적 싸움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내 안에 예수님만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감당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막 폼잡고 나가면요, 그냥 한 방에 갑니다. 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셔서 조심조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쟁취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승리들이 모여져서 큰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큰 것 주시면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작은 거 하나하나 충성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큰 것도 맡기시고 그것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참 마음이 깊었는데요. 뭘 하자고 해도 무슨 어디 화재가 나서 돕자고 그러고, 또 뭐 어디 선교사님 자동차 사고 나서 그때 이제 뭐 병원비 헌금한 적도 있고, 어느 목회자를 도운 일도 있고, 어디 선교지에 보내자 그러고, 그래도 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아주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라고 믿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받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의지로 그걸 꺾거나 막지 마셔요. 그러면 그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게 하실 때 교회가 팔 걷어붙이고 힘써서 일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걸 더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30여 년 지켜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는 교회들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걸 내내 봐왔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세상에 속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